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들녘에 나가보면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논에는 누런 벼이삭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벼농사도 풍년을 이뤘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언젠가 우리 인생의 가을이 되면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열매들을 찾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껏 일평생 연구하면서 연구하는 주제가 뭐냐? 성경의 오류.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성경에 없는 오류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씨앗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은 부분을 땅이 좋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인간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밭에도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오늘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답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러 가지 마차가 지나다니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왜?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새는 누구를 뜻합니까? 사탄 마귀를 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도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귀신같이 말씀을 쪼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옛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을 때는 전도하러 나가면 10명을 만나면 6, 7명은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와요. 지금은 100명을 만나도 한두 사람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 마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완악해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천국, 이 세상이 천국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남아 돌면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곡괭이로 그 땅을 갈아엎든지 또 쟁기로 갈아엎든지 경운기로 트랙터로 로타리 치면서 갈아엎든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길가와 같은 딱딱한 곳에는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딱딱한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데 몸살 감기 걸린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왕 병에 걸리려면 중병에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철퇴가 내려야 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변고가 생기든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는 예수님 믿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인간 참 못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믿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이, 죄송하지만 젊어서는 박태준 회장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용광로 불 붙일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던 사람이, 그분이 나이 들어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그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 박태준 회장님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 얼마나 덩치도 좋고 건강하신 분입니까? 그 어른이 병들어 눕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어른이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그분이 병상에서 병상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프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사기당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병드는 것도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왜? 병들어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질병도 축복이요 실패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의 돌멩이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주면
즉시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돌멩이가 많으면 그냥 그대로는 절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돌멩이를 하나하나 골라내야 그 돌짝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엔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찾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에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러면서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난 신유 역사를 행했던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신유 은사를 받아서 일평생 적어도 4만여 명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격이 꼼꼼해서 내가 며칠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 병을 고쳐주었고,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어떤 사람 병을 고쳐주었고, 아마 그걸 다 메모했던 모양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내가 부흥회 가서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세월이 10년 흐르고 20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다시 순회하면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던 그들이 세월이 흘러 끝까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2~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7, 8명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70%, 80%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박재봉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줘 봐야 저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저들이 다시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박재봉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면은 돌려보내면서 나에게는 신유 은사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파 병들면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입 싹 닫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어요. 9명은 다 지 잘난 줄 알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곧 대학 입학 수능시험을 치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새벽기도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제 수능시험이 1달, 2달 남으면 그때부터라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대학에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역시 우리 애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애가 똑똑해서 자기 잘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 믿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땅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22절 말씀 보니까 첫째, 세상 염려라는 가시가 있고, 둘째,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염려, 걱정하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옷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 늙어가는 거 노후 걱정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저녁이 되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일 유치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달 유치원 원비는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고 앉았으면 부모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이 녀석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유치원비는 엄마 아빠가 걱정할게. 먹고 사는 건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너는 건강하게 잠 잘 자고 잘 뛰어놀고 유치원 잘 다니면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염려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돈 때문에 집집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처음에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믿음에 시험 드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아이고, 교회 갔더니 돈 없는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해. 돈 없으니까 대접도 받지 못해. 아이고, 봐라, 교회에서 또 돈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시험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금방 추락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돈 걱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와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 버는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전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시는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긴 거예요. 그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 같은 뾰족뾰족한 거, 그걸 더 잘라내 주셔야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에 대한 가시, 재물의 유혹에 대한 가시,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뽑아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좋으면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랍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땅에서 맺게 되는데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부목사가 설교해도,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마음밭이 좋으니까. 어린아기가 설교를 해도 아멘,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길가와 같이 딱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도록 옥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에는 돌멩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돌멩이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본래 우리 마음속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가시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뽑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땀방울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좋은 땅이 되었어도 그 좋은 땅이 다시 버려진 땅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이상하죠?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농부가 가꾸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 땅을 1년 2년만 묵혀놔 보세요. 그 땅이 뭐가 될까요? 황폐해집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북한 땅에, 평양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는 동포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 세 끼 밥 먹는 걸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비옥한 땅도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면 그 땅이 버림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반대로 지금 버림받은 땅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고, 크게 세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돼.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첫째, 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 햇빛이 있어야 돼요. 셋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농부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짓게 하셔야 농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네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농부들이 하는 말, 농사는 두 가지 전쟁인데, 첫째, 병충해와의 전쟁, 둘째,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알곡과 곡식에는요 벌레가 껴요. 잡초에는 벌레도 안 껴요. 이상하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많은지. 둘째, 잡초 뽑아도 잡초가 생깁니다. 농사는 두 가지 전쟁을 잘 치러야 돼. 다섯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입에 밥 한 숟가락이 들어오기까지는 농부가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음을 잊지 말아야 돼. 그 농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섯 번째, 그러나 만약 이렇게 농부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고 곡식이 곡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변질되면 쭉정이 됩니다. 곡식이 변질되면 가라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알곡되도록 곡식이 되도록 그렇게 땀 흘리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면,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될 사람이 쭉정이가 되고 곡식 되어야 될 사람이 가라지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가 익지 못하고 쭉정이 되고 가라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쭉정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지금까지 잘 자라다가 마지막에 시험 들어 넘어지고 병들고 쓰러지면 누렇게 익어가던 벼도 새카맣게 썩어버립니다. 그게 쭉정이에요. 하나님은 쭉정이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이 쭉정이를, 이 가라지를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열매가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 열매를 주님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절대 맺으면 안 되는 열매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야. 잘 들어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선조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나무인지 산에 가면 들에 가면 이게 무슨 나무일까 잘 몰라. 그럴 때는 마태복음 12장 33절 따라 합시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도시 사람들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 사과가 달려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요. 배가 달려 있어요. 무슨 나무요? 배나무요. 감이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요? 감나무요. 대추가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요? 대추나무요. 우리 삶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이고, 그런 열매가 없이 엉뚱한 잘못된 열매가 맺혔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9월 하순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 이제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뿌린 말씀의 씨앗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이 완악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회개하면서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돌멩이가 가득하다면 빨리 그 돌멩이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가시투성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 그게 가시요. 가시는 빨리 뽑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말이 되었습니다. 들녘에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쭉정이 되지 말고 또 가라지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알곡 성도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